안녕하세요. 승리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은 3월 23일 월요일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마지막 주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희들 마지막 주에는 정말 예수님의 장사되심과 부활하심을 상고하면서 우리가 이제 부활절을 준비하게 되는데,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이 시간을 잘 보내시면서 더 깊은 영적인 묵상이 있는, 말씀의 묵상이 있는 한 주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들 승리하는 삶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발행이신 박예길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 마가복음 3편을 통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더 깊이 묵상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또 많은 질문을 통해서 이 승리하는 삶을 이끄시는 분들은 이 강해집을 통해서 더욱더 깊이 있는 묵상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장사 지내시다입니다. 우리가 계속 확인해 보는 건 바로 구속사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본문을 보면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 이 말씀은 저희들 본문의 중심사상 1번에서 이 양 옆에 있는 강도가 죽지 않은 것을 보고 죽이는 모습, 또 예수님이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옆구리에 창을 찌르는 모습을 통해서 이 부분도 묵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 오늘 본문 묵상하기에 가장 중요한 사람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43절에 나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의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자, 아리마대 사람의 행동과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나와 있죠. 그는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해요.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의 평가는 존경받는 공의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랬어요. 근데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이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어주니라. 그리고 나서 요셉이 무엇을 하냐면요, 요셉이 세마포를 싸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을 싸서 바위 속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으매. 자,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이 아무도 묻히지 않은 새 무덤을 자기가 가지고 있었는데 그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내게 되죠. 이것이 바로 저희들 성경의 예언대로 장사 지내는 모습에 대한 그 시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누가 봐요?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것을 보더라.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우리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을 방문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게 되죠. 자, 그러면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묵상하기를. 구속사에 쓰임받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어떤 사람인가요? 자, 구속사에 쓰임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성경대로 장사 지내야겠다는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는 데 쓰임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책에 적혀져 있는 구절들을 통해서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세 부분은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행동이에요. 특히 이 예수님의 죽으심 이후에.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가 이제 아래 세 구절이에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과 더불어서 존경받는 공의원이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는데, 이 사람이 뭐를 했냐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어주니라. 자, 이 부분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유대주의자들, 유대 지도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불법으로 자기네들의 권한을 남용해서 불의하게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말했어요. 빌라도는 정치적인 성향으로, 정치적인 타협으로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들었어요. 즉 유대주의자들과 이 로마가 전부 예수님과 지금 현재 적대 관계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무고하게 죽였거든요. 그래서 어떤 조직에도 지금 소속돼 있을 수 없는, 어느 조직도 이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은 상태 때 빌라도는 무엇을 해요? 당돌하게, 담대하게 나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해요. 자, 이런 그 아리마대 사람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예회원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들의 결의와 행세에 찬성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선하고 의로운 요셉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행사에 찬성하지 않았어요. 그는 유대 동네 아리마대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어요. 요한복음 19장 38절에는 또 더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누구라고요? 예수의 제자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의 두려워 그것을 숨겼던 자였어요. 하지만 이 이후에 어떻게 돼요?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요.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거부하고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했는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기가 제자인 걸 드러내는 거예요. 더 흉흉할게. 자,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평가를 우리가 성경 구절에서 무엇으로 볼 수 있냐면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가 있느니라 하시더라. 마태복음 19장 30절, 누가복음 13장 30절에 나타나 있는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을 우리 구약의 아가서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 같도다. 자, 유대주의자들과 유대 율법주의자들과 빌라도는 가시나무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그 안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백합 같은 사람이에요. 그 아름다움이 더욱더 드러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었던 거예요. 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신앙은 무엇일까요? 바로 겸손과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언제 어떻게 쓰실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비평하고 평가한다는 것은, 비판하고 평가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언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위해서 일하는 구속사의 중심 일꾼이 될지 알 수 없어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게 준비하는 거예요. 그 준비가 뭐냐면 바로 겸손과 순종이에요. 겸손과 순종이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감사신앙을 가질 수 있어요. 겸손과 순종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요? 계시 의존 신앙을 살아요. 말씀에 입각한 신앙을 살아요. 그래서 절대 누구를 평가하지 않으시고 평가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부족함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자, 이 내용을 저희들 본문의 중심 사상을 통해서 더 깊이 확인하고 우리 구속사에 쓰임 받았다는 내용의 이 구약의 말씀을 여기 소개해 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9절.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않으셨고 불의한 재판을 행하시면서도 강포를 행하지 않으셨어요. 그의 입에는 거짓이 없었어요. 예수님의 입에는 거짓이 없었어요. 그의 무덤이 아드기들과 함께 있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심에 두 강도가 같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가 죽으심은 어땠어요?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리마대 사람이 준비한 아무도 사용하지 않은 새 무덤에, 이거는 당대 그 부자들만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무덤을 미리 사놓는다는 것은. 근데 예수님이 이 자리에 묻히는 이 말씀을 이루게 하는 구속사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사용되었어요. 자, 본문의 중심 사상을 통해서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들이 아직 죽지 않아서 행하는 그 일에 대한 말씀을 목사님이 다른 성경을 들어서 설명해 놓은 것을 여기 좀 소개를 해놨어요. 안식일의 시체를 나무에 달아 놓은 것은 그 땅을 더럽히는 것이라는 율법의 규정을 지키기 위해, 이것이 신명기 21장 2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십자가상의 죄인들을 죽여 끌어내림으로써 살인을 해달라고 지시를 해요. 그러니까 참 이 종교 율법주의자들의 행동과 삶의 모습을 보면은 본인이 생각하는 의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의를
거부하는 것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법은 이것은 되고 이것을 지키기 위해 저것을 어겨도 된다는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짐을 알아요. 주기도문에서도 나타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을 보면은, 예수님을 거짓으로 죽이는 이자들을 보면은 종교에서는 안락사를 금하는데 그들의 삶 속에는 목적이 선하면, 야,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율법의 규정을 지키는 거잖아. 그것을 위해서는 수단이 어떤지는 신경을 안 써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목적이 선하면 수단까지도 반드시 선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는 건 뭐냐면, 진리를 떠나 선을 빙자하면 범죄 집단보다 더 악하고 가증스러운 짓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레이트 굿이라는 것이 인간이 만들어 놓은 또 하나의 죄의 핑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기준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는 진리가 인간의 욕망에 의해서 악용되는 거예요. 이럴 때 유대 지도자들과 같이 가증한 행위가 재현돼요.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는 데까지 악이 커져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영적인 목적을 위해서 그 방법까지도 우리가 선하게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거든요. 자, 두 번째는 오늘의 이제 말씀입니다. 교회 구속사에는 별로 알려지지 않은 성도들이 결정적일 때 중요한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본문에 나오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언제 어떻게 믿었는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시간적 여유가 없는 하나님 예수님의 장례식, 이것도 성경에 예언된 장례식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 되고 이것을 무사히 이루어냈어요. 신앙세계에서는 나중된 성도들이 먼저 된 사람들보다 맨 앞자리에 놓여지게 되는 일이 종종 있게 돼요. 이런 분들은 주께서 숨긴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숨겨둔 자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가시 가운데 백합화 같은 자들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취해야 되는 태도가 무엇이라고요? 겸손과 순종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겸손과 순종이 있는 사람들은 성도들 앞에도 겸손과 순종이, 누구를 평가하거나 비판하지 않아요. 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 수 없어요. 그리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몰라요. 더더군다나 우리 스스로에 대한 것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겸손히 순종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돼요. 감사하게 돼요. 하나님 역사에 쓰임받게 돼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나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을 받는 것을 정말 감격하게 되는 거거든요. 마리아가 비천한 여종을 써줬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 일어나는 걸 보게 되고, 우리가 겸손하고 순종하게 사는 사람들이 언젠가 하나님 앞에 놓이게 될 때, 하나님이 쓰시게 될 때 정말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감사하게 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신앙 안에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이 항상 있게 되는 것을 기억하면서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랬을 때 이 사람이 못하니까 이 일은 못할 거야, 이런 환경이 안 되니까 이 일은 안 될 거야, 이렇게 좌절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호와 일에 의해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걸 믿고, 이 일에 내가 쓰임받기를 원하고 소망하면서 또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 준비된 자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결코 실패함이 없고 좌절됨이 없고 연기됨이 없이 그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이 구속사의 마인드를 가지고 세상을 사는 우리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3번, 예수님의 장례 과정 중에 예수님의 원수들에 의해서 진정 죽으심과 부활이 증명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무죄가 누구에 의해서 증명이 됐죠?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불의한 재판과 빌라도의 불법한 재판을 통해서 율법으로도 로마법으로도 무죄하신 예수님이 증명이 되었어요. 이거는 지금 이 이후의 사건에 비하면 너무나 또 작은 부분일 수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누구에 의해 증명이 돼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누구에 의해 확인이 돼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제자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놓고 창으로 찔러서 죽임을 확인해 줬어요. 누가요? 로마 병사들이요. 무덤에 임봉하고 군인들이 철통같이 지키게 한다는 걸 요청한 게 누구였어요? 유대 지도자들이었어요. 근데 철통같이 지키게 함으로써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다는 걸 오히려 보여주게 됐어요. 이거는 제자들이 의도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했던 사람들이 생각한 게 아니었어요. 아무도 그 일을 확신할 수 없었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의 원수되었던 자들이 더더욱 확신하게 자기네들의 의도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했던 모든 행동이 오히려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확인하는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에 남게 되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인간들이 발악을 하면 무슨 짓을 하여도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거스를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들의 사악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보게 돼요. 오늘 본문은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담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무너뜨릴 수 없어요. 이 일을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고 우리 삶에서 확인하여 정말 이 일에 쓰임받는 승리하는 삶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담대하게 나아가 구속사에 쓰임받은 아리마대 사람 요새처럼 우리도 성장하는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실 때 순종하여 영광에 동참하는 주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